주보를 보면 여러분들 2022년 1호부터 52호까지 있죠. 근데 오늘이 몇 호일까요? 51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신다고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좀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오신다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블라인드로 예배하는 우리 혜민이, 혜성, 그리고 또 우리 혜성이, 또 우리 강희문 집사님, 오인학 집사님,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도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언급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지도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 지도는 그 당시에 그런 지역명이고요. 오른쪽은 오늘날의 지역명, 지역 나라의 이름입니다. 저기 보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인 항구 도시이죠. 그런데 저 시대의 항구 도시는 모든 무역의, 상권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저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고린도 지역의 조금 위쪽에 보면 아덴 지역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아덴. 여러분 아덴이 오늘날로 어떤 지역일까요?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해요. 아테네. 여러분들 아테네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철학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로 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그렇게 철학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도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돈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그 지역 속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는 위기와 위협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송사의 문제, 그리고 주인을 치리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 음식을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속에서는 무질서하게 그런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이 너무나도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내 성만찬과 그리고 영적 은사들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까지 여러분들 이런 다른 의견들이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수많은 교회들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이는 가시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문제없는 교회들은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보다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을 가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바로 승천하셨죠.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설처럼 설화처럼 헛된 복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미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설화가 아니야,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야, 복음은 우화가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의 실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 개바 12제자가 등장을 하죠. 6절, 500의 형제가 등장을 하죠. 7절, 야고보와 모든 사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8절,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최소 513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정에서 513명의 여러분들 증언자들이 있다면 그 사실은 사실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증언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513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헛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즉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이 복음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5장 2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보다 다른 것들을 좀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철학과 거짓 속임수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만모니즘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교회에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복음적 공동체는 바로 은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꽤나 많이 사용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그런 고백해 보셨어요?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은, 아니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어록과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왠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혜하면 왠지 부족한 사람들,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은혜의 고백은요, 나약함이나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냥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 방법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가 복음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복음적 공동체는 은혜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좀 묵상하다가 그것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할까요? 나 자신을 인정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넌 최고야. 너는 무엇이든지 네 힘으로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요.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을 때 그곳 가운데는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지식을 내려놓아라. 네가 믿고 따랐던 그 물질을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주장했던 그 생각들을 부인하고 내려놓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8절, 만삭되지 못하여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 말을 보면 조금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뭔가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지식과 이런 출신과 이런 명예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 충분했지만 자신의 실력도 지식도
충분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시인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수많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칭함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된 고백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이 졌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2023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점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을 조금 더 시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2022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